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이런 나무도 있었어? 이것이 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백향목을 공부할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저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를 아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을 쓸 당시인 작년 이야기지만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좀 분주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내홍의 이유와 주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적 갈등은 이랬습니다. 백향목의 성경적인 의미를 공부해 보니 백향목은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 또 높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나무였는데 이는 성전에 머무는 신부요, 지성소 안에 거하는 의인들을 비유하고 있었고요. 종려나무를 공부하고 정리했을 때도 의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임을 기록했는데 이번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앞서 두 권의 책을 쓸 때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두드려 찾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을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두 달이 넘도록 한자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자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깨닫고 정리한 것들도 저의 수준에서는 귀한 깨달음이었지만 진정한 영으로 하늘의 수준, 즉 의인의 수준은 아니었음을 깨달으니 마음에 금이 가면서 저는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의 수준이 뭔지 모르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또한 문자적 정보에 불과하다는 암묵적 가르침이었습니다. 두려웠지요. 그래서 한 줄도 쓸 수 없었음을 알게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를 다시 가르치시려 요한복음 1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입에서는 외워질 만큼 익숙한 요한복음은 백향목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백향목을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맞물려 있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인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둠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당시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들로 육신의 구조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리라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지만 애국과 같은 짐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요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 진리의 반대가 어둠인 것이지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 큰 성이라고 하며 소돔이다, 애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씀을 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문자로 율법의 행위로만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가르침들이 죽어서 시체로 나뒹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가르침들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것들이 죽는 것이지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말씀을 깨달은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것들, 즉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들이 죽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성도는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하지 않고 또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으로 말하는 자인데
이것이 살리는 영이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은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자세히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으러 쓴 것에서 영으로 쓴 것으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쓴 율법 조문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쓴 생명의 말씀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돌판에 쓴 것에서 마음판에 쓴 것으로는 표면에 쓴 것에서 이면으로가 되겠습니다. 문자에서 영으로,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정죄하는 직분에서 의의 직분으로, 모세에서 그리스도로, 율법 즉 토라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주의 영 즉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저의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저는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갈등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완성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차차 알게 된 것은 그것은 거치고 문자이고 껍질인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과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여전히 비상적이었습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스캐너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내 안에 장막을 치신 것인데 나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이번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내가 그것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나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있지만 내 안에 막힌 담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막힌 담은 장막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지요. 오래전 저는 제 안에서 장막이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었을 때였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상처에 갇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납하며 기도할 때 그 상함들이 치유되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짐을 경험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됐었지요. 많은 눈물과 감동으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했었습니다. 방언 등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귀한 경험을 한 것이 나는 장막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여기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는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역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며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삶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다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예표였고 표징들이었음이 보였습니다. 그 예표와 표징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한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을 받아 깨닫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비유 속에 감추어 놓으신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됐죠. 이것을 성전 구조로 이해해보면 성전 마당을 거쳐서 성소로, 그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이끌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겪는 막막함은 앞의 것과는 수준과 내용이 다름을 감지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막막한 막힌 담은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만 무너질 수 있음을 절감하며 성령님의 그 영의 말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야 나는 내 안에 장막을 치신 그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임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영광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종려나무를 공부할 때 여리고를 살펴봤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그것으로 이끌고 계심이 자각됐지요. 말씀만이 그 두 번째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일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다시 읽으며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감지하며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첫 부르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데 2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은 홍해를 건nom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첫 번째 부르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성전 개념으로 이해해보면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에서 성전 마당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당에서 성소로의 부르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12덩이 떡과 이를 비추는 등잔불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낮추어져 말씀, 즉 만나만을 먹어야 합니다.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아야 하는데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함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므로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먼저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애굽의 수치는 짐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짓 왕 바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육신의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고 바로가 입혀준 육신의 옷, 거짓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 벌거벗겨진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치입니다. 또 이런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인 그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라고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라헬인데 이는 모두 비유입니다. 이에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여리고를 무너뜨림은 7 족속으로 상징되는 내 안의 모든 비진리들의 무너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등 행위로만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각 7 족속의 이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나안은 장사하는 상인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것, 또 복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단순한 상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본질은 진리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성전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이것을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전 유대교를 말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헷 족속의 의미는 때려 넘어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볼 때 비진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아모리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참 진리를 대신하고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큰 주제이므로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할 내 안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집안의 원수들인 것이죠. 집안의 원수들이라는 말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집은 성전이고 동시에 성전인 나를 가르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7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내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무너져야 하고 다시 세우면 죽임을 당한다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상태가 내 자신임을 알았으니 그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이것이 또 다른 수준의 자기 부인이고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조상들이 죽은 이유인데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들은 것이 아니죠. 청종은 들음인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을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틀 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것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입니다. 볶은 곡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껍질을 벗긴 알곡을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볶은 것으로 오순절 불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먹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무교병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즉 사람의 가르침과 섞임이 없는 순전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먹을 때 주님은 군대 장관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지요. 다음 행동 강령도 주시는데요. 여리고를 6일 동안 소리 없이 돌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쥐죽은도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육신의 계획 등을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시지요. 이는 모두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설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시며 그 원리를 여호수아 6장 5절에 기록해 두셨는데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풀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원어를 하나하나 모두 살핀 것을 다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불게 될 양각 나팔은 그 나팔 소리, 즉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 소리는 자신들을 파괴하는 소리, 자신을 깨뜨리는 소리로 기쁨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반대쪽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알리야로 예수님의 도를 배우는 그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라는 성벽은 가나안 7족속으로 그려지고 그 7족속의 내용은 억압, 즉 사람이 메어준 무거운 짐이요 군대 귀신 들린 것이고 각종 병에 든 것이며 내 안의 원수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복음임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도를 배우러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나팔 소리, 즉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고 교회 회복이며 곧 나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7족속, 즉 내 안의 죄를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전쟁을 하시려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또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집요하게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알아지며 순간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백향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백향목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백향목, 즉 더 높은 수준의 의인이 되는 길, 더 나은 구원에 이르는 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향목을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시면 성경적인 개념들이 잡히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